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남자 셋이 만났어요. 저는 한국 남자, 또 다른 두 남자인데 한 사람은 일본 사람, 한 사람은 중국 남자. 이 셋이 만나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 독일 사람이랑 프랑스 사람이랑 영국 사람이랑 우리가 보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비행기가 추락했대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섬에 떨어졌답니다. 근데 추장이 너희들 무단 침입했다 그러면서 죄 지었으니까 벌로 100대 맞아야 된다 그랬대요. 곤장 때리겠다. 그러면서 대신 너무 아프지는 않게 죽지는 않기 위해서 엉덩이에 뭔가 하나는 대도 좋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방석을 대고 맞겠습니다. 그래서 방석을 대고 맞아서 죽지는 않았죠. 그래도 좀 아프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요 저 일본 사람 베껴서 제 엉덩이에다가 올려놓고 때려주세요. 이 말하면 우린 다 웃는데 서양 사람들은 안 웃어요.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화적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남자는 다 똑같냐? 아닙니다. 여성은 다 똑같냐? 아니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악마의 3대 도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민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 얘기는 아니고 그 이야기에 보면은 악마의 두목 사탄이 그의 부하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공격하는 비장의 도끼 3개를 설명하더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빨간 도끼, 파란 도끼, 검은 도끼가 있다. 그러면서 이 빨간 도끼는 사람 마음에 생겨나는 믿음을 찍어버리는 무기다. 믿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장의 무기, 이 파란 도끼. 이거는 사람 마음에 생겨나는 소망을 찍어버리는 도끼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 인내심이 생기기 때문에 찍어버려야 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여기 검은 도끼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사랑의 줄기를 끊어버리는 무기다. 사랑이 생기면 곤란하거든. 그러면서 이 셋,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하나만 잘 끊어도 인간을 절망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면 이 3가지를 전부 찍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십니까? 혹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느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협력하는 장로가 있어야 되고 협력하는 집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협력하는 여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이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대조적인 여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좋은 관계였고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화려한 걸 좋아하고 부를 사랑했습니다.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었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한국의 강남 같은데요.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잡아 끌고 나가줬어요. 대신에 뒤돌아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뒤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그러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 아니 거기 살아도 괜찮은데 나와야 될 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도 여성인데 그래도 화려한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이랑 함께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이 왔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는 애굽이 세계 최고였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보고 사라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쁜가 봐요. 나이도 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예쁠까? 근데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걱정돼가지고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애굽 왕이 데려갑니다.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 아시죠?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성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어쨌든 이 사람하고 정리하고 절로 갔어요. 근데 저쪽이 훨씬 좋아요. 청와대 부인이 되시면 좋지 않겠어요? 안 좋으시려나? 청와대는 5년밖에 못 해먹으니까. 근데 이건 왕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잖아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참 별의별 걸 많이 보게 하셔서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3학년 때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별의별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위장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위장이혼.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결혼한 분이 이혼을 하고 돌싱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요. 미국에 와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위장이에요. 내가 가서 딴 남자 만나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시민권 생기면 당신을 초대하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와서 위장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요.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신 분이 있어. 그냥 이대로 주저앉자. 그리고 안 불러.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소설 같은 얘기들이 생각보다 세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차이 나봤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지켜주지도 않잖아요. 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자. 이 남자 믿고 살겠어요? 근데 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됐거든요. 이미 법적으로 게임 끝났어요. 그럼 그냥 눌러 앉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여성은 그럴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여성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나와요. 아니 소돔의 화려함, 강남의 화려함도 못 버리고 아쉬워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사람의 아내가 되는데 그걸 다 놓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건 보통 여성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있었죠. 블레셋이라는 곳에 거기 왕이 있어요. 아비멜렉. 이 사람도 또 이 여인을 보고 좋아가지고 모셔가죠. 그때도 또 가는데 그때 정도 되면 여성이 한 번은 봐주는데 두 번 남편 봐줄까요? 이런 남편 믿고 어찌 살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하나 지켜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딴 남자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연고 때문에 거기를 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라가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그 정도 되면 저런 놈 믿고 어떻게 사냐. 이번 기회에 그냥 따로 하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제 나 왕비로 살아야지. 근데 그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요. 대단한 믿음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사라의 후손이 좀 더 맞아요. 아브라함한테는요. 부인이 셋 있었거든요. 사라가 본처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을 더 얻잖아요. 애굽 여성을. 애를 못 낳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보내고 나서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습니다. 정식으로. 그두라라고 하는 여성을 얻어서 그때 아들만 6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8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누구를 복 주셔요? 8 더하기보다 물론 나름대로 살게 해주시지만 사라의 아들을 택하셔서 복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죠. 근데 사라의 아들을 택하셔서 복 준 거예요. 근데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사라를 보면 여러분도 그런 여성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전 세계를 다스리던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황제라고 해야 맞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첫 아내가 있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무지 예뻤다는 거예요. 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예쁜지 이 남편이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자기 부인 안 보였는데 이 사람이 이 잔치를 하다가 마지막 날 안 그러던 사람이 술을 자시면서 이게 주웅이 올라와가지고 오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술이 문제라니까요. 술 안 마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 술 김에 오라고 그래 못 온대요. 오라고 그래 못 온대요. 오라고 그래 못 온대요. 오라고 그래. 근데 계속 안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남자들끼리 회의하는데 이 남자들이 이게 큰일이 생긴 거예요. 여자가 남편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되는 순간 자기네 집안도 다 그렇게 될까 봐 왕이시여 이혼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체면에 이럴 순 없다 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려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원체 이쁜 부인이었는데 그래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왕비를 다시 데리고 오면 그 왕비가 자기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딴 사람 뽑으시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미스 유니버스가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가 나오거든요. 이쁜 여자 쫙 모아가지고 이쁜 처녀들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왕비를 뽑으라. 그래가지고 미스 유니버스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때 뽑혔던 여성이 누구? 에스더.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상당히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그런데요. 처음에는 좋아했죠.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면요. 깨소금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보면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다 사라져.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권태기라 그래요. 권태기. 옛날에는 그렇게 이뻐가지고 그래 놓고는 이제는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권태기가 왔어요. 왕이 이뻐하던 아내를 보지도 않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3주를 넘어서 한 달을 아예 안 봐요. 야, 그 권태기가 굉장히 심해진 거죠. 근데 그때 자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네 백성을 다 멸하려고 하니까 이거 좀 남편한테 잘 얘기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근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정치적인 건데 왕이 어인을 찍은 거라 이건 뒤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셨던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생각보다 자존심으로 사는 남자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자존심으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제국의 황제니까 자존심 하나로 사는 남자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뻐하던 아내도 자존심 때문에 버렸던 사람인데 지금 에스더에게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 남편의 자존심을 꺾는 방법을 찾으라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해요. 특별히 자존심 하나로 사는 남자. 그래가지고 30일을 나 못 봤다.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금식을 하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갑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보는데 자 권태기에 있는 꼴도 보기 싫은 마누라가 30일 만에 갑자기 딱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왜 왔어? 그래야 되는데 왜 왔어? 라고 하는데 좀 다른 투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갑자기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옛날에 이뻤죠. 근데 지금은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봤는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탁 바꾸셔가지고 갑자기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다 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는 게 그의 똑같은 남자예요. 그리고 여성 입장에는 자기는 극히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모든 걸 잃었고, 에스더는 똑같은 남자인데 이 남자랑 지금 권태기라서 아무것도 말이 안 통할 때인데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그 차이가 뭐죠?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어서 교회에서 자라니까 이제 새벽 기도도 그렇고 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여성들이 와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들 저렇게 우세요? 주일날은 안 울잖아요. 근데 왜 새벽에 와서 저렇게 막 울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사정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다 나오지는 않고 어떤 사람은 죽게 돼도 안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울면서라도 나오는 사람들이 괜찮은 거래요.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알겠어요. 요즘에는요, 교회 나와가지고 울며 불며 하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무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기도회는 있어요. 기도는 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그런 여성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잠언에 보면은 잠언의 지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혜를 설명할 때 여성 명사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쉬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혜는 여성과 같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잠언에 보면은 여성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여성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도 지혜로운 여성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안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여성 중에 굉장히 예쁘고 애교도 있고 남자도 잘 홀리는 여자도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잠언의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주보다 귀하다. 요즘 얘기로 하면 다이아몬드 10캐럿보다 더 귀하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성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멘이 굉장히 작으시네, 여성들. 그런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럴 때는 남성도 아멘을 해야 돼요. 자기 아내가 좋아져야지 여자만 아멘한다고 되나? 자, 좋은 여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 수 없이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보면 협력하는 장로님도 있고 협력하는 집사님도 있지만 또 협력하는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돕던 여성들 그리고 선교하던 사도 바울을 돕던 여성 루디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을 섬기던 12제자와 여인들 얘기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사역을 함께 하던 12제자 얘기가 1절에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요 바로 전에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과의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는데 그 천국은 이후에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건 최종적이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파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핵심이 희년이에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셨어요. 왜냐하면 병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병이 있어서 안 보인다라든가 다리를 전다라든가 손을 못 쓴다라든가 이런 사람은요, 평균 이하잖아요. 남들은 멀쩡해서 멀쩡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온전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게 남들처럼 남들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요. 왜요? 부자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주님께서 내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가서 전하면서 보면은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잘 살게 되는데 이게 눈으로 확 보여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그 복음의 기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12제자가 함께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역에 함께하던 여러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한 말씀을 하는데 남자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여성도 함께했다고 이 누가복음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3명의 여성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있다고 얘기하는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자 귀신 들려 있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여인들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되진 않는데 병 고치심을 받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문제 있었던 여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혈루증이 있으면 교회를 못 가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옛날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근데 이 막달라인이다 이 얘기는 막달라 출신이다 이거예요. 갈릴리에 막달라라고 하는 고을이 있습니다. 근데 7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나 붙어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앞서 있던 것처럼 이 3명의 여성 중에 가장 앞선 모습을 보입니다. 설명도 많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체가 돼서 눕혀지던 곳이 어딘지도 가서 봤습니다. 어디에 묻히시는지 보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주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집에서 매우 일찍 출발했던 여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성의 증언을 증언으로 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성의 증언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봤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만지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굉장히 점잖게 나오는데 본래 영어 성경에 보면 Stop touching me 이 얘기예요. 그만 좀 만져라. 그 원어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얼굴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만지니까 예수님이 그만 좀 만져라 이런 거예요. 도마는 한 번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 넣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랬는데 이 여성은 그냥 와서 예수님 만지는데 예수님이 그냥 만지도록 두신 거예요.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자, 그리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헤롯 왕실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은 그 당시 헤롯 왕이 돈이 엄청 많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청지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아내인데 요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다. 이 여인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자 중에 있었죠. 그리고 또 수산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데 성경이 이곳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러면서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들도 12사도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3명이 중요했던 것처럼 여성 중에도 3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여자도 있었다. 다른 여성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여성이지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즉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여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섬김을 하던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크게 성장했었는데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남성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여성이었습니다. 장로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그 여성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의 동력들이었어요. 참고로 이분들은 어떤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당회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물론 여성 장로님도 생겼지만 옛날에는 여성 장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남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결정권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강력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예전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수많은 권사님 중에 한 분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사시는데 이분이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 맨날 그래요. 용일아, 내가 너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세계적인 목사님 되라고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그분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름은 성열 김씨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하고 이름이 똑같아. 그분이 저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너 세계적인 목사님 되라고 매일 기도하니까 너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달라고 하도 얘기해가지고 내 귀에 꽂혀 있는데 근데 그때 그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요 정말 기도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하던 이야기 제가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국민학교만 나왔으면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분이 국민학교를 못 들어가셨어요. 1학년도 못 다니셨답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교회에. 근데 보면은 국민학교도 못 갔으니까 한글을 못 읽어요. 근데 교회에 보면은 자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래서 한글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게 된 분이에요. 옛날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교회에서 항존직 세미나 해달라 해서 갔는데 거기나 우리나 뭐 비슷비슷하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요 이 정도 교회당이면 굉장히 잘 지은 교회당이에요. 물론 요즘엔 워낙 큰 데들이 많아서 좀 상대적으로 아니지만 진짜 몇십 년 전에 생각하면 이 정도면 교회당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그 교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는 좀 전에 말했던 그 권사님처럼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무지 낮았어요. 교육 수준이 무지 낮았다고. 요즘에는 초등학교는
대부분 나오시잖아요. 네,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뭐 중고등학교하고 대학 간 사람들도 많고 뭐 박사도 있고 막 그런데 그 교육 수준도 훨씬 높고 생활 수준도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진짜 없었거든요. 좀 훨씬 낫습니다. 근데 다들 그래요. 부흥이 끝났다고.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 그러면서 저 같은 목사를 보면서 그래요. 불쌍하대.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때는 부흥이 됐는데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다 끝났으니까 불쌍하다. 근데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부흥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식은 거죠. 사랑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히 누가? 여성들이. 남자는 좀 본래 그래요. 근데 여성들이라도 이게 마음이 뜨거웠었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오려고 그냥 교회에서 하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작심을 한 게 있습니다. 너무 여성들이 교회만 와가지고 하니까 집안에서 데모들을 하는 거예요. 집안도 좀 돌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작정하기를 내가 목사가 되면 좀 집안도 돌보세요. 그러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20, 30, 40, 50이 됐는데 세상이 다 뒤집어져서 집안 좀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할 분이 거의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옛날엔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균형 좀 잡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가지고 자기 집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많고 교육도 받았고 가진 것도 많지만 마음이 식으니까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일어나요.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왜 못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바는 그래요. 옛날보다 자원은 훨씬 많습니다. 여성들도 그렇고 교육도 받았고 그런데 사랑이 식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지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어떤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이들이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소아시아, 요즘에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터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 이상까지는 갈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안디옥교에서 파송해서 하는데 이 튀르키예 지역까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갈 때에도 여기를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 이런 초대하는 말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그걸 넘어가는 게 어떤 경계냐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로 가는데 그때부터 쭉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첫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곳에서 강가에서 여성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봤더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러면서 선교의 역사가 확 뚫린 거예요. 한 여인의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따르면 그분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고 세례를 다 받고 그러면서 청합니다. 우리에게라 그러죠. 사도 바울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팀으로 있었는데 청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자라고 다 내 집에 와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하라. 그러면서 강권하여서 머물게 했습니다. 뭐 갈 데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는데 잘 사는 분이 오시라고 해서 자기와 함께 살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시간상 더 많은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여성의 역할은요, 언론하고 비슷합니다. 대중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권력은 없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여성에 의해서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죠. 교회에서 중요한 거 결정할 때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해요. 그때 많은 수가 남성이 아니에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1년, 2년, 3년 내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뽑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장로 선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성들이. 그리고 안수집사 선거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권사 선거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뽑으시면 안 돼요. 제대로 뽑으면 교회 체질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불일듯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끝났다?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주의 뜻을 따라서 불을 붙이면 당연히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성들이여 협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했어요. 근데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가 1대 목사님 때는 참 괜찮은데 2대도 잘 가다가 뭔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목사님을 또 모시게 됐는데 이분이 40 중반에 그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분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참 내가 봐도 반할 정도로 잘생긴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약간씩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약하다. 말씀이 약하다. 교인도 준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말씀이 약하다. 떠나시라. 근데 목사님은 자기는 못 떠나겠다. 이분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완전 FM이에요. 딱 할 말씀을 하세요. 이상한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워낙 큰 교회고 알려진 교회니까 우리 교회 정도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곤란하다. 좀 더 잘하셔야 된다.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난 안 나간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의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의형제였는데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 아버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뭔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그냥 떠나신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떠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드님이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도 없는데 왜 교회를 자꾸 떠나야 되느냐. 그래서 서울을 지나서 지방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가니까 이분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이 교회 풍토를 내가 바꾸고 말겠다. 잘못도 안 한 목사를 왜 쫓아내냐.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난 안 나간다. 이분은 이제 그게 삶의 모토 중에 하나니까.
그래가지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악질적인 사람이 목사님을 때렸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난 때려도 안 나간다, 내가 죽어서 관에 실려나가기 전엔 절대 안 나간다 이랬대요. 그렇다고 목사를 진짜 죽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끄러워져가지고 노회 총회에서 엄청나게 여러 해 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결국은 깔아앉게 됐어요. 왜 깔아앉았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랑 비슷해요. 여성들 때문에 깔아앉았어요. 제가 여성들을 아는데 남성보다 여성들이 좋은 설교를 훨씬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신들도 귀가 있죠. 목사님 말씀이 약한 건 아는데, 그렇긴 한데 장로님들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러냐? 장로들 당신들이 나가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안 그렇잖아요. 이 장로님들이 처음으로 겪은 일이에요. 아무도 자기들한테 이렇게 덤비질 않는데 권사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장로들 당신들이 다 나가라. 이렇게 나오니까 장로님들이 갑자기 진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깔아앉고 평안해졌어요. 목사님이 은혜롭게 은퇴를 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협력하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왔습니다. 안 그러면 진작에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본래 힘은 물론 좋은 남성들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끌어졌는데 지금 이게 사그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불로, 믿음의 불로, 소망의 불로 지피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협력하는 여성들이 되세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부흥의 역사는 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끄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 세대에도 다시 보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협력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룩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